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가에 대한 변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그리파 왕에서 바울이 고소당하는 그 장면에서 바울이 변명하는 그 내용이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생활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많은 염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활을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많은 생활고로 인하여 시달리다가 사실은 이곳에 왔습니다. 뉴욕만 하더라도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고생하시고 밀려오는 렌트비에 또 비례 내야 될 그런 일들,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참으로 이 생활고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자녀들이 이 뉴욕 생활에서 잘 견디고 생활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편히 놓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병들어가고 마음도 아파가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편히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 생활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민 온 지가 38년이 되는 뉴욕 생활을 하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이제 살 만큼 되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손자 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제 다시 애를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도 제 아내와 함께 코스코에 가서 기저귀를 사서 우리 애들 손녀들 기저귀를 제가 들고 그러는 걸 볼 때 참 언제까지나 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참 염려가 돼요.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것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면제가 안 되잖아요.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입어야 되죠.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에 둘러싸여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요.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똑같아요.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은 없어서 걱정이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이 또 없어서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깨달은 것을 전달하라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 그 내용 중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는 목적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염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그것이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까마득해 잊어버리거나 또는 깨달지 못하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살아가는 바로 그 무기력한 모습에서 깨어나도록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많은 생활 염려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자식이 잘 되고 자식 덕을 보면서 그것이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가진 수안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함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값진 진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눈을 열어서 정확한 어떤 현상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이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제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거를 깨달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힘들게 여기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은 상대적인 것이고요. 그거 가지고는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만족함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분은 앉으면은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어떻고, 자기는 별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자기 자녀들,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자녀 자랑만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말 자랑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서 가장 자신감이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눈이 떠져야 돼요. 내가 사단에게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는 사실. 어둠 가운데에서 과거에 헤매이던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정말 깨달을 때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은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는 재물들, 자녀 잘 되는 것들, 부유함들, 좀 페러한 라이프, 풍부한 삶, 이런 것보다도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찬양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 동안에는 의식주로 인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크고 작은 염려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참으로 이제 눈이 뜨이면은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평화를 여러분 가질 때에 예수 믿는 맛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항상 당당하고 항상 여유가 있고 어딘가 모르게 참 웃음이 있고 평안하다는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특색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그 특색 중에 하나가 아주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아니, 저 양반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능지처참을 당해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인데도 정말 당당해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24절로부터 32절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전도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26절 보면은 바울이 담대히 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오늘 17절, 18절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 그 이유,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 가운데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태도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선진들이 총칼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고 배반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에게는 영적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 어둠의 세력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우리 뉴욕 성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당당함이 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게도 그런 당당함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해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 바울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원하거나 가질 것이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더 이상 원함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데 행여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당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항상 양심에 끄리낌 없는 없기를 힘쓰면서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방식은 항상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아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양심에 끄리낌 없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조금도 끄리낌 없이 힘쓰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 기준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거나 가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인족 선교로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오해가 되고 세상이 몰라줘도 언젠가는 부활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끄리낌 되는 일은 바울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저와 우리 인족 선교로 교회가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속이고 눈가림할 수도 있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양심에 끄리낌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캐릭터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돈이 좀 없어서 학문이 조금 부족해서 내 자식이 변변치 못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그 힘의 원천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다 지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에 끄리낌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진짜 사람은 보증수표 이상입니다. 정확해요. 깨끗합니다. 요즘은 변질돼서 교회 집사님이라고 해도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직분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교회 집사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디를 갔다가 추천을 해도 끄리낌이 없는 확실한 보증수표와도 같은 그런 직분이 교회 집사의 직분인 거예요. 양심에 끄리낌 있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세상을 이기셨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염려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생활 염려라는 것은요, 해결이 돼도 또 자고 나면 또 생겨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계속적으로 파도가 치듯이 자식 걱정이 넘어가면은 물질 걱정이 다가오고, 물질 걱정이 넘어가면은 건강 걱정이 또 다가오고, 여러분, 나만 이렇게 힘드나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거는 착각이에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똑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지지리기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가 꼬이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은 그건 착각이에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공평합니다. 자기 전에 수많은 생각들, 갈등들, 고민들, 염려들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까닭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생활 염려로 콱 찌들면은요, 내 마음이 둔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믿는 자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는 그런 산 소망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생활 염려에 너무 찌달리다 보면은, 술 취하다 보면은, 방탕하다 보면은 마음이 둔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가 있을 때마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러한 생활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하셨던 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주님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로 2023년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 염려되는 그런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그 염려 가운데에서 다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카운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해서 다 깨달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사정을 아뢰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염려 가지고 혹시 나오신 분이 계시면은 이 시간 주께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 제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심플하게 여러분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꼭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물질이 조금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새들도 주님이 기르시고 주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인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